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죠.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부르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막혔다 할지라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작은 일들부터 직장을 결정하는 일들, 함께할 배우자를 택하는 것과 같은 쉽지 않은 결정들까지 매일매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언제나 쉽습니까? 고달플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선택해주고 결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선택 장애가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나 뭘 하면 좋겠어? 라고 인생 결정하기를 또 바라는 모습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신학생들 안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죠. 배우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신학생이 기도하는 것이죠. 합당한 배우자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제 눈을 뜰 텐데 눈을 뜨고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눈을 뜨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 거죠. 다시 얼른 눈을 감고 기도하죠.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하더라도 바르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양육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우리가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의 과정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선택하여 택하신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걸음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때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할 때에 말씀 가운데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 결실을 이제 맛보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할 때면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갈 것을 재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곳은 어떠합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차차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겪게 되는 그 환난과 결박이 어떠한 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흥왕하던 곳을 떠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사도 바울이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장 23절에서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20장 24절에서도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그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다가올 위기를 알고 있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서, 아니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손가락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양심이 사도 바울로금 그 걸음을 인도하심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이 자랑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장로와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배를 타고 고스를 거쳐서 로도와 구브로 섬을 지나 이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숨가쁘게 이동하여 두로까지 도착한 것이죠. 이제 두로에서 육로로 얼마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촉하던 그 발걸음을 두로에서 잠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두로의 지역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는 거죠. 두로 지역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바울을 기뻐 맞이해 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촉하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7일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로 지역에서 만났던 믿는 자들,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이 버티기에는 감당치 못할 온갖 핍박과 박해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나가게 되면 사도 바울 당신은 붙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위험하니 가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것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환난과 결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붙드는 제자들을 핑계로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기까지 기다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이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장 2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에 매였다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임 받았다는 것은 묶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성령님께 묶여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분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끌어가느니 그곳이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묶임대로 매인대로 행하여 나아간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매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일주일간의 그 교제였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배웅해 주는 것이고 저와 함께 무릎 꿇어 위에 기도해 주고 눈물로 저를 배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잠시 쉬으려 가던 두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두로에서 어떻습니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만의 한 지치단 제자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격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려는 이 바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배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가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알고 축복해 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역이, 우리 지역이, 우리 선교회, 우리 위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자리한 모임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서 먼저 섬기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두로 지역을 떠나서 8절을 보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빌립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려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의 만남은 대략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 집사의 동료였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젊은 바울이 있었음을 이 빌립 집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첫 만남은 유쾌하지 못한 만남인 것이죠. 물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그 과정을 지났을 때는 이제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재정을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한 어떻습니까? 한참을 떠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다시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에게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 중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앞서 두로 지역에 머물 때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 가지 말 것을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그 딸들을 통해서 듣는 예언의 말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로 지역에서도 가이사랴 지역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대갈 일을 아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초가실 때에 이미 자신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로 인해 또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안에 갈등도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결박 환난이 있음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사실을 알았고 두로 지역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한결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환난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지 말라는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죠.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에 그러니 가지 말라라는 사람의 말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더해지는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합니다. 결박이 환난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냐. 근데 믿는 자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심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할 때 두루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메시지를 똑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다시금 그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주는 감동도 저 사람에게 주는 감동도 보여 알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기 다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은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백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환란과 결박을 보여주심을 통해 보여주심에도 그것을 보내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두로 지역에서 가이사레 지역에서 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더욱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갈 수 있느냐? 자꾸만 그런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올 환난과 결박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이 잔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무엇입니까? 죽어야 사는 길을 행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어떤 길을 갑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을 것도 각오하여 나아간다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 말라는 음성도 있지만 그 가지 말라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선택들, 지나간 결정들의 순간들을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근거하여 행하는 선택이고 결정인 것입니까?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이죠. 내 감정에 따른 선택이고 결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큰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이 내 유익과 내 감정에 따른 선택이며 결정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선택이고 결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걸 선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몰라서 엉뚱한 길 가는 겁니까? 몰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럼 괜찮습니다. 그 엉뚱한 길을 또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다시금 원상복귀 시켜주실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알지만 편하고 쉽고 유익이 되고 내 감정에 따른 결정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셔 주실 때 때론 내가 손해가 되고 또 어려움을 감수할 그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이고 결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